이번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서 가계조주는 축복받는 통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악으로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며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하며 떠나가고 천국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이 끌림 받으면서 지옥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게 믿어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조상의 죄성으로 가계주주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오면 지옥 같은 가계주주 해방이 되고 지금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친히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계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자동으로 가계의 저주하던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 예수님이 혈통의 저주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며 천국이 현실화된다는 4가지의 놀라운 이적들을 소개하고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해서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둘째, 이적은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가라사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절망해서 그때 예수님은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 온전하게 고쳐주심으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셨으며, 셋째, 이적은 혈혈독을 같은 여자를 고치신 것이며 그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며 가진 것을 다 탕진했으며 그렇지만 병이 낫지 않아 절망했으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심으로 육의 세계에 닫으시며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넷째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친히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행여 가계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가계주의 지옥에서 천국에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현장을 가시도록 모셔야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주인을 모셔야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이 됩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길을 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 가운데 12회를 혈류증하던 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자의 병은 순식간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당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일부러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쭤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옆 앞절에 있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나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보낸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 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를 고칠 수 있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도 그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늦었다고 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은 자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상당이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분명 그때 야이로는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현실화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평온하신 모습으로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을 강화시켜가지고 흥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흥분하면 성령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라고 말씀하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적으로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 주인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주인을 모셔드려요. 예수님은 자연세계도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그리고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지옥 같은 가계적을 성령으로 해결하시고 천국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로 슬퍼하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올 허락도 안 해가지고 야이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이르를 받고 마가복음 5장 37절 예수님께 다시금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이때 무리는 더 심하게 예수님을 밀었을 것입니다. 그는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무대에 손을 대므로 나은 것이 방금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들 가운데 단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3사람은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 3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들 3사람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 3사람처럼 예수님 인정하시는 믿음 있는 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 3사람처럼 예수님이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시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바라며 회상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것이고 마가복음 5장 38절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이미 장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귀여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의 분위기는 정숙한 것이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떠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려했습니다. 또한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옷을 찢는 방법을 39가지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는 이미 여러 차례 찢은 적 있는 옷을 입고 갔습니다. 지옥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독하는 사람을 불려야 됩니다. 이는 돈을 받고서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슬픔을 자극해서 울음을 촉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7절 말씀이 밝히는 대로 이런 주로 여자들이 담당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을 분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 하는 역할도 역시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적어도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곡하는 자를 분리하만 했습니다. 야이로의 그 말에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리를 부는 소리, 곡하는 소리, 옷을 찢으며 슬피 우는 소리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째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마가복음 5장 39절.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의 세계가 보입니다. 단지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영화를 열어라 자꾸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라! 예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세계가 보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게에도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의식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가계의 저주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 역사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가계에 흐르는 문제의 배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통로입니다. 가계 저주가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기도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가계 저주는 축복이다. 이 말씀이 유익하자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